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지혁 성도님을 아직 몇 번 뵙지 못했는데 계속 느껴지는 이런 감정은 뭐냐면 굉장히 아주 성실하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번 나오기로 딱 결심하신 후에 뭐 가정에 그런 일이 있는 그때 빼고는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제 마음속에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건 우리 앞에 우리 이무혁 집사님과 우리 정명 집사님께서 앞에 두 분이 딱 앉아 계셔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저희가 정말로 코로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위생 관리해 주시고 철저하게 또 소독하시면서 잘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매일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은 까먹지 않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보다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드 갓, 위드 지저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그 바이러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막아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분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선택하라는 주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해보세요. TMI입니다.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우세요.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교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면 옆에 앉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꼭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수는 아니고 또 비록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TMI를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요즘 소그룹을 통하여 각자가 또 매일마다 매주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때로 존경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이지만 더 그렇게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서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좀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하고 사망하고 복과 저주하고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줄 테니까? 너희 앞에 줄 테니까. 내가 이걸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텐데 제발 뭘 선택해라? 생명을 좀 선택해라 하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몇 장입니까? 30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조를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4개의 설교로 연설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적 배경이 1장 1절로부터 5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설교가 1장 6절로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은퇴의 선언이고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연설이 바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5장의 십계명을 다시 재반포하는 것을 포함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설이 27장과 28절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뭘 받고요? 복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축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죄의 결과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저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넷째 연설, 오늘 우리가 배울 넷째 연설은 바로 모압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모세의 은퇴와 죽음에 대해서 3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언약은 29장에서 30장. 왜 모압 언약이라고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모압 땅에서 했던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회고, 그다음에 율법을 준수해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30장입니다. 은총에 대한 약속과 심령 속의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벌써 8과를 배우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모든 설교마다 전체의 내용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축복을 받고 거절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을 내다보라고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폴 샤르트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냈습니다. 인생은 B, 탄생과 D, 죽음 사이의 C, 선택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토요일 소지에 22살밖에 되지 않은 샌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녀가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그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죽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의 뇌세포를 보존해서 급속 냉동고에 넣고 큰 질소통에 가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중이라도 새롭게 부활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숨진 아내,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보고 싶어서 영하 196도로 보관해서 그렇게 냉동 인간으로 보관해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후에 이 아내를 다시 되살려서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로선 냉동 보존한 시신을 미래에 해동한다고 해도 고인이 긴 잠에서 깨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픈 심정으로 시도했습니다. 암으로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힘든 시기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 냉동 보존을 알게 됐고 큰 위안이 됐습니다. 살아생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학시술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기대를 건다고요? 과학기술의 기대를 걸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과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어떤 죽은 생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에 소망을 두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같습니까? 더 많은 땅, 더 좋은 건물,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그러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결국 그 과학기술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진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하늘 가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쏟습니다. 생명나무. 자, 벌써부터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좀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셔. 우리를 좀 살게 하고 싶어 하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게 하셔. 에덴 동산 중앙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에 집착하냐면 선악과에 집착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조하신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였냐면 무슨 나무라고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나와 영원히 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자, 선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굉장히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애초에 만들지 마시지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율법과 언약에 대한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존재는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비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에게요? 피조물에게. 누구를 거절할 수 있는? 창조주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 한마디면 생기기도 하고 말 한마디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덕적인 존재로 하여금 억지로 강요해서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나는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선물을 줄 테니까 제발 나하고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자. 그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네가 만약에 거절하기를 원한다면 뭘 먹으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비존재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불에 태워서 소멸하시는 것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이지도 않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비존재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오늘 제목처럼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걸 신명기적으로 해석하자면 율법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왜냐?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하늘에서 죽여놨던 루스벨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뱀에게 들어가 마침내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했지? 야, 다 거짓말이야. 야,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먹으면 그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속이는 거다. 먹어봐. 야, 먹어봐. 거짓말 하신 거야. 하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었고 또 누구에게도 줬다고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들이 죄를 알게 되었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무화과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국 숨게 되었고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대로 죄로 들어갈 것을, 비존재로 들어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인이부터 우리 할머니들까지 우리 모든 사람은 앞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죽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평화의 의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아담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그걸 통하여 마침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로마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올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결국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던 것 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비록 아담의 죄로 한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동일한 선택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비존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사망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결국 나의 선택에 의하여 마지막 영생을 받을 것인지 마지막에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인지 그 선택에 의하여 죽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첫째 사망을 다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침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죽지만 마침내 두 가지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7분 동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학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문학, 예술, 운동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프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에 있어서 뭔 없다고요? 오래됐어요. 중간은 없어요. 무슨 나무 아니면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아니면 선악과예요.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창세기 7장 무슨 사건입니까? 노항수 사건이에요. 방주에 탔든지 타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매달리고 이런 거 없어요. 문에 끼고 이런 거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든지 예수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정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편인가 이 편인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면 된다고요? 결정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예수님 편에 있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한 발짝 하나님께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적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또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이냐 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결국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래 마침내 우리를 저 하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건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거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거울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두 번째, 율법은 뭐라고요? 나침판이에요. 방향을 가르쳐줘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사단이 아주 먹잇감을 채가듯이 곧바로 우리를 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있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안 오잖아요? 별별 유혹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안식일을 지킬까 말까 고민할 때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을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실천할 때 사단으로부터의 그 유혹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순종하라라는 말인데 그 율법은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뭐를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수유소지 생명을 선택하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 어려운 거라고요? 안 어려운 거라고요?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율법 지키는 건 뭐 한 거야? 야 어려워. 그거 어떻게 다 지켜? 그거 못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야 교회 그런 식으로 안 다녀도 돼. 또 왜 이렇게 광신자처럼 그래? 적당히 해 적당히. 안식일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왔으면 됐지. 야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만해 됐어. 그거 다 못해. 좀 바람 좀 피고 좀 이따 다 괜찮아.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율법을 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 지킬 수도 없다고 얘기. 괜찮다고.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다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사단이 하는 얘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셨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사단이 끊임없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흠집을 낸다고요? 자,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줘놓고 이렇게 니네 힘들게 하냐. 야, 요즘 시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야, 안식일 지켜봐. 니네 다 시험도 못 보지. 너 의사 못 돼. 너 교사 못 돼.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그 율법주의다. 야, 안식교 율법주의다.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경배에 관하여 결국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쟁점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노골적인 혹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에 대한 기별을 전하면서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호소했을 뿐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지만 강요할 수 없어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죄송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기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 다 함께 유대인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선지자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계쟁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안에 모든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과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의 축복을 안식일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창조와 구속과 심판에 관련된 모든 진리와 그 핵심의 축복들이 이 안식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마지막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실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 서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인지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여러분 개인의 그런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